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8면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 17절 말씀, 제 모니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388면 사사기 16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위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휘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으로 비극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이 소렛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흔히 이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에는 들릴라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소렛 골짜기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블레셋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블레셋 여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된 이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거래를 시도하죠. 이 블레셋 통치자들은 이 삼손의 약점이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점을 활용해서 삼손을 잡으려 하고 있죠.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다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혼자서 나귀 턱뼈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려 1000명이나 죽였던 이력이 있고, 또 요 앞에 가사의 기생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잠에서 깨었을 때 자기 그 성의 문짝들과 기둥과 빗장까지 다 뽑아서 어깨에 메고 탈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왕들은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궁금해했었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면 누굴 떠올리죠? 골리앗을 떠올리겠죠, 그죠? 삼손이 마치 골리앗처럼 누가 봐도 힘이 센 사람처럼 보였다면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의 풍채를 봤을 때 힘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블레셋 왕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가수 이선희 씨처럼 이 풍채가 작은 사람이 엄청난 성량으로 노래를 부르면 도대체 저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삼손도 이 외모만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 이런 그림 같은 것을 찾아보면 삼손이 엄청난 근육질에 거의 골리앗과 같은 남성으로 그려지지만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 외모상으로는 엄청난 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이 삼손이 사랑한 여인인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을 깨워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면, 또 그를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아서 결박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낸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세겔로 나와 있는데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오는데 블레셋에 있는 5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도시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은 1100세겔씩을 주면 모두 5500세겔이 되겠죠. 이것을 무게로 따지면 약 300kg가 넘는 양이 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약 160억이 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쳐도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1년 동안 뛰고 받는 연봉이 16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1년 동안 이렇게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는 대가로 이 금액을 준다라고 하면 이 일을 안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들릴라가 그 엄청난 돈도 마다할 만큼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지만, 애석하게도 들릴라는 돈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참 불쌍한 인물이죠. 여러 여인들을 사랑했지만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해주는 여인은 없었고 다 삼손을 속이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들릴라도 삼손을 깨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엉뚱한 답만
연거푸 내놓고 있는 것이죠.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대로 처음에는 새 활줄 7개로 그를 묶었고, 두 번째에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그를 묶었으며, 세 번째에는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짠 뒤에 계속해서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게 해줍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마다 손쉽게 결박을 풀어내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웬만큼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를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챌 만도 한데,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삼손은 이미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그 힘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 거듭되는 속임수와 위험에도 들릴라를 떠나지 않죠. 자기가 잡혀도 자기의 센 그 엄청난 힘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들릴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히죠. 16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재촉하고 압박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그 괴로운 심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17절에서 들릴라에게 자신에 관한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삼손의 입을 통해 자신이 나실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삼손이 나실인인 것에는 관심이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삼손은 나실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었고, 또 나실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17절에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본 여러 신학자들은 삼손의 이 고백이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들릴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이 자신의 그 거추장스러운 사명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된 분들 중에 선교사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가족도 잃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번씩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죠.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삼손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나실인으로서의 의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누워있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부르심에서 벗어나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게 될는지 그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 비극은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가 깬 순간 삼손을 덮쳐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16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시는 순간 그의 힘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삼손은 눈이 뽑힌 채로 가사로 끌려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게 닥친 비극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비극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자막 19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을 어떻게 저버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보다 가나안 족속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같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이 짓는 죄악에 물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비극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 역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이 존귀한 삶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르기보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더 갖고 더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걱정, 자식 걱정 안 하고 큰 어려움 없이 그저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그 평범한 삶의 기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존귀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진리로 주어지게 된 새로운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추구하는 삶,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진리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가치이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고 이러한 정도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하고 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삶 또는 그 정도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거룩하고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비극이다라고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았던 삼손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사사기를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삼손은 더 이상 나실인도 아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율법대로 처리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셔서 다시금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의 실력이나 나의 자격과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성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 남부럽지 않게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전부인 인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 하지만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골수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에 이르는 삶을 꿈꾸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떠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한 삶의 유혹,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세상적인 삶의 가치들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삼손의 비극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그 들릴라 여인과 사랑에 빠져 그저 평범한 삶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린 채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아버지여, 그러한 소망이 삼손을 비극으로 이끌었고 아버지여, 그를 비참한 인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자 아버지여 소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삶으로 만족하고 아버지여 남부럽지 않게 사는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인생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걸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의 자랑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평범한 삶의 유혹과 아버지여 그러한 삶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아버지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를 위해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기간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더욱더 큰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금 또 목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또 헌신하는 많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병으로 인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상처받고 실족한 분들, 방황하는 지체들, 또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그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삼손의 머리가 다시금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아버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목회를 위해 준비하고 이제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채워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 목회를 감당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돕고 일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모든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돌아봐 주시고 힘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상처받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다시금 헌신하며 아버지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시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 또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청년들에게 녹록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파와 우파, 남성과 여성, 기득권 세대와 청년 세대, 인종과 종교 등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부어주시옵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의 평화를 전하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